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골로새 3장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므로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을 1절에서 4절 사이에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는 수평적인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참된 형제 우애를 발휘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1절과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이기에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말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말합니다. 첫째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이란 하늘나라의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 즉 천국의 속성은 영광스러움과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찾으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화로움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사는 거예요. 막연히 그저 천국에 대한 그저 기대감과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산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찾으라는 말 가운데에 헬라어로 찾는다는 말은 제테이테입니다. 이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골로새 교인들이 누리고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기쁨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계속 노력하고 추구하기 위하여 힘을 써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있고 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늘 그것을 맛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리며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은 위의 것, 즉 천국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왜 그토록 반복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느냐. 자,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4절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는다는 말씀과 연관된 말 가운데 중요한 반복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연관지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없는 천국은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천국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 영광도 생각할 수도 없고 그 기쁨도 전혀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의 영광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고 천국의 기쁨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엔조이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천국은 있을 수가 없고 예수가 곧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천국과 예수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천국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 자신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 말씀은 바로 자신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를 천국으로, 예수님도 자신을 천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나라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기에 끊임없이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눔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엔조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은 세상이 내가 조금 가졌다고 누렸다고 해서 갖는 기쁨과 평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영광은 천국의 영광이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적인 삶이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 위의 것을 찾는 삶만으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도 있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 마음에 의하여 행동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동은 생각 이상 뛰어넘지 못합니다. 먼저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이 결단이 될 때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선을 낳고 나쁜 생각을 하면 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하여 훈련하고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하여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생각의 영역을 위의 것과 땅의 것으로 나누고 있지요. 위의 것은 영적이며 긍정적이고 선한 생각을 말하며 땅의 것은 세상적이고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것은 무엇이냐?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뭘 생각하는 것을 말하느냐? 3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늘 이것을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옷 벗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일어나면 옷을 입습니다. 늘 눈을 뜨자마자 이것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옷처럼 입듯이 생각으로 옷을 입어라 이 말이죠. 생각의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또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준이 뭐냐?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듯이 용서하라. 이 말은 무한대의 용서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히 온전하게 묶어버리는 띠라는 것이다. 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을 뿐만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는 위에다가 사랑으로 얽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참 겸손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생각이죠. 반면에 땅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5절에서 7절 사이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늘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땅의 것에 뿌리를 내려서 생각하게 되면은요, 땅의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땅의 것에 우리가 늘 뿌리를 내 생각하면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땅의 것에 뿌리를 내려서 생각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수분을, 영양가를 빨아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진정한 영양가가 있고 이건 독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을 늘 생각하면은 땅의 것인 이 독소를 우리가 빨아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고 악한 생각만 거듭 불어나게 된다는 의미지요. 땅의 것은 굉장히 흡입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강합니다.
저희 집 뒤에 나무가 있는데 봄만 되면 말이에요. 그 독한 아이비가 나무를 청청 가물 뿐만 아니라 그 아이비가 뻗어서 어디까지 오느냐면은 잔디에까지 침략을 합니다. 사정없이 잔디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삽을 가지고 중간에 나무 밑에 있는 아이비의 둥치를 잘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말이에요. 잘려진 그 끝부분에 그 부분이 땅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세상 마디발 동물처럼 거기서 또 자라납니다. 또 자라나요. 저는 잘라버리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죠. 잘려진 부분이 스스로 뿌리를 내어서 역시 맹렬하게 잔디를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땅에서 자생하면서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잔디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그대로 빨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취한 부분이 자르는 걸 끝나지 아니고 잘려진 부분을 손으로 일일이 다 뽑아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땅의 것인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등은 우리의 타락된 자아의 욕망에 의하여 세상적인 것들이 쉽게 자라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기에 이것들의 번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 내 자아를 죽이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독한 요소들이, 땅에 있는 독한 요소들이 스스로 죽지 않으면, 또 죽이지 못하면 그것의 토양이 되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바울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 죽어야 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가 죽어야 땅의 것인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죽게 된다 이 말이죠. 네가 죽지 않고는 전혀 이것들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죽지 않고 너의 생각을 땅에 있는 지체들을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매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들이 너 인간이라는 옛 자아의 독소를 다 뽑아먹으면서 그 힘을 받아서 더 팽창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땅의 것들이 말이요 살아있는 내 자아, 옛날 몹쓸 자아, 죄된 자아, 악한 자아, 타락된 자아, 이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힘을 받아서 말이에요 나를 마음껏 사로잡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는 땅의 것들의 종이 된 겁니다. 생각한다는 게 뭐냐? 늘 그런 면에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날 죽여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땅의 것들, 옛 질서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은 내 자아는 이미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 부활했을 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속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속에서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생명이 되신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내 생명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랄만한 그 생명이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광채 찬란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안고 죽으셨고 나를 안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고 이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은, 믿는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발쩍발쩍 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속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할 내가 어찌 땅의 것들의 종이 되어서 지금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인내와 성결함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을 그저 고민하고 늘 그게 아니고 위의 것을 고민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며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땅의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 멸망에 이르르게 하지만 위의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며 생명에 이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의지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결단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놀랄만한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복음송 한 장 부르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